성경 말씀은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런 성경이 짧으니까 좋아요. 자,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수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고, 또 증인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잘 듣고 배우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것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잘 습득한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에 대해서 쭉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고 또 오셨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 그죠?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래서 내가 성경을 썼다. 이것이 성경을 쓴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부활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을 쓴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성경이 구약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구약에 보면은 이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이제 율법서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 왕을 닮은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역사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지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으로 주셨는데, 그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반역하는 죄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또 있다. 그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죄악들이 한번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는 뭐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나를 다스릴 거야. 세상 사람이 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이런 교만의 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위하여서 뭘 해주는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 그 나를 위한 탐욕, 그 탐욕을 위한 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온 것이 구약의 삶이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하고 똑같아지려는 목적으로 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고 보상해주고 잘되게 해주는 그 하나님만 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오도하면서 결국은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권력을 세우는 그 바벨탑, 그것이 이 세상의 목적인 것처럼 크리스찬도 그렇게 따라가는 세속화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속화를 따라가는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곡식과 풍요와 다산을 주는 이 신을 같이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도 믿고 이들도 믿고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 간 것이 구약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했던 제사장, 하나님이 원했던 왕, 하나님이 원했던 선지자가 결국은 전부 다 변질되고 타락해서 결국은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곧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와야 하는데 그분이 참된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와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말라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BC 400 몇 년에 쓰여지고 430년 근처에 쓰여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영년에 오시잖아요. 그 400여 년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어떤 묵시도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400몇 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요. 메시아가 와야만 한다. 이런 사상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중간기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들이 흩어졌는가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구약에는 아까 하나님하고 같아지려는 교만과 그 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자기 성, 내 이름, 내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세상의 신을 같이 섬기는 이런 구약의 타락이 있었다면 이 이제 중간기 시대에 와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어긋져갔구나. 그래서 나는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해야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리새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되었다. 나는 이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분리되어서 말씀을 계속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자들이 바리새의 첫 출발입니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말씀을 계속 연구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을 더 연구해야지 이래가지고 율법을 더하여서 632개나 되는 율법을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주일날에도 39개나 되는 율법을 더 붙여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냐 하면은 굉장히 딱딱한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너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를 결정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분리하고자 했을 때는 참 괜찮은 생각으로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긋나서 이 율법만이 최고다 이렇게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내가 공로를 느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 자기 공로, 자기 신앙, 자기 영광 이것들을 점점 더 추구하게 되는 나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왜 저 세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참된 말씀의 분리가 아니고 신앙과 자기들의 신앙은 옳고 저쪽의 신앙은 틀린 그런 분리들을 일으켜내는 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 예수님과 굉장히 대적하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껍데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주일에 시간에 딱 많지나 아니면 이거는 음악은 이걸 하나 어떻게 하나 11조는 잘 드리나 뭐는 잘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잣대를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과 율법의 참된 본질은 사랑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타인을 정죄하기만 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 예수님하고 이들이 계속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들이 교회에서 엄청난 지위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 자기 공로,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때만 그랬나요? 지금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보다 내 이름, 내 직분, 내가 하는 어떤 사역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법과 뭐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피아노는 꼭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은 사실은 긍휼과 사랑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지만은 그 중직자들이 결국은 자기 이름이나 자기 공로나 자기 인정에 매여 있는 교인이라면 바리새파에 치우쳐가는 사람들. 첫 번째로 중간기 시대에 나타났던 이 한파는 바리새파인데,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말씀 잘한다. 나는 11조 철저히 해. 나는 죄 잘 안 지어. 이러면서 아주 거룩하면서 타인들을 정죄하고 또 자기 이름과 자기 공로, 나는 그런 공로를 가졌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이런 자들의 바리새파들이 그때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서서히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오기 시작한 이 로마에 결탁하면서 로마와 같이 손을 잡아야지 성공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로마에 부응해가지고 세속적인 성공과 형통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 지금 많죠. 네, 세속주의로 빠진 사두개파들이 생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율법사고 교사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을 필사하고 이런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맡은 자들이 사두개파에 아주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쳐요. 그런데 뭐죠? 밖에 나가서는 로마와 손잡고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야. 세상의 형통과 성공만이 성공이야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세속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세상의 이 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오경만 믿고 또 뭐죠?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세상이 줬사오니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중반기 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교회는 없을까요? 네, 현대 시대에 이 사두개파 같은 세속주의자들은 교회에 득실득실합니다. 예수님이 올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은 이 부동산, 이거 다 쓰러질까 봐.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신 거야. 이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의기양양하게 자만심과 교만으로 그렇게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두려운 것은 그들 중에 직분자들이나 그들 중에 교사들이 많다. 세상에서는 뭐가 돈이 될까 탐욕에 찌들어 살면서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온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세속주의에 아마 다 물들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이 한국 교회가 이 세속주의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바라본다. 욥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라. 그들의 신이 자기들의 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다 돈에 미쳐 있잖아요. 돈에 미쳐 있는데 그래서 뭐 대장동
운동인가? 예, 그리고 뭐 영끌하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교인도 그와 다를 겁니다. 교인도 그것이 목표가 되어 사는 삶, 그것이 사두개파고 그것이 세속주의자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과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인에게 안전과 평화를 준다라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구원시켰지만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변질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다 잘 되고 복을 받고 병이 낫고 이런 현세에서의 복이 곧 하나님의 복이야. 이 꼴 등식을 만들어가지고 고난받고 이 세상에서 참된 선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밀쳐져 나가기 시작. 소외받기 시작한 것이 현대 지금 우리 교회의 아픔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이 그때 사두개파들이 했던 일이라. 돈이 축복의 척도가 되니까 거기에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 있긴 하겠어요. 눈총을 받기 딱 맞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사실 이제 아까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척교회가 그 틈새를 메꾸는 개척교회. 큰 교회는 그런 거 못해요. 할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들의 리그, 자기들의 잔치에 빠져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없는 자를 향하여서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실질적으로 위로와 따뜻함과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묻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완전 말씀 안다고 다른 타인을 정죄하는 저 바리새파도 싫고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교회에서 떵떵거리면서 돈자랑 돈빨하는 저 사람들도 싫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에 막 깊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겼어요. 성경 필사와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연합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나온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좋은 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그게 이제 점점 가서 수도원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변질이 들어요. 사탄은 어디든지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중간에 계속 변질을 유도하는 거예요. 어떤 변질이 있냐 하면은 영적으로 깊이 자꾸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영적 교만이 오는 거예요. 아, 나만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아. 내만 알아. 하나님이 내게 꿈과 계시로 내게만 직통 계시를 주셔.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면서 영적인 교만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 7, 80년도에 이게 막 휩쓸고 갔어요. 한국교회를. 그래서 뭐 좀 기도한다는 권사님들은 다 예언하고 다 뭐하고 결국 교회에서 그것을 잘 안 받아주면 개인 기도원을 차리고 이렇게 많이 한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선한 의도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세우고 하기 위해서 한 분도 있지만 엄청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다 알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언 니한테 다 해줄 거야. 이런 교만한 그런 직통 계시자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대에 이런 자들이 이제 점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긴 것이 민족 해방주의자들, 열성분자파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고 가나나임이라는 말이 열성파,
열심당은 이런 뜻입니다. 가나나인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민족주의 해방, 종교적인 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 자기들의 실제적인 이 해방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영이 해방되어야 하고 영이 자유를 누려야 하고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게 이릅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같은 열심당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 영적인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인 자가 가나나인 길이 갈렸어요. 그렇게 네파가 이 중간기 시대에 생겼고 그 네파들은 지금도 지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자들과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들이 적대했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바리새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실은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교회 문 앞에서 막고 있는 자들이 너희다.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를 7번이나 이 바리새파들에게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우리 현대 교인들, 그들이 곧 사두개파들이요 바리새파들이요 그들이 곧 수도원만 강조하는 직통 계시자들이고 이 사회 선교를 강조하는 해방 선교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런 네 부류들이 결국은 이 중간기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질된 말씀의 왜곡들을 그들이 해온 것을 봅니다.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약에서의 문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하면서 생겼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는 신,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곧 탐심이라 탐심으로 만든 신들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 아세라는 다산. 이것이 그때 당시 말하는 성공인 거예요. 형통인 거예요. 그것을 주는 신을 하나님과 같이 섬긴 이 혼합주의 신앙이 구약에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구약의 전체가 그 참된 제사장은 누구인가, 참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를 버렸고, 그 다음에 참된 왕은 누구인가의 통치를 잃었고, 그 다음에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버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들, 직통한 예언들, 또는 뭐죠? 지금 편안해 다 잘하고 있어라고만 말한 행복이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든 시대들이 그 구약의 마지막에 왔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대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다려야 되는데 메시아 대망사장이 생긴 이 중간기에 들어왔는데, 이 중간기에 4개의 이런 신앙의 부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들, 말씀대로 좀 살려고 분리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미끄러져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내 이름, 내 영광, 내 공로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로 변질되었다. 바리새파들. 두 번째는 사두개파들로 로마와 결탁해서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형통, 이 세상의 복이 곧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만 코박고 사는 이런 사두개파들이 많아서 그들은 결국은 이 성경에 뭐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되었다. 탐욕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탐욕의 연단이 되었어. 그래서 웬만한 설교, 웬만한 말씀으로는 이 세속에서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이 편안하고 좋고 건물 많고 아파트가
돈 많아지고 이것만 목적이 되어 있는 세상 사람은 다 그래 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된 교인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베드로후서는 그거를 탐욕에 연단되어진 마음이에요. 웬만큼 해갖고는 그 길에서 돌아와서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찾는 교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된 사람처럼 교만을 가지고 자기가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 모든 것을 다 알아. 네 미래도 알고 너에 대해서 다 교회가 어떻게 될지 다 예언해. 이런 직통 계시자들이 된 그런 수도원 중심의 그런 변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이 이렇게 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지금도 자칭 선지자들이 많아요. 내가 선지자다 그래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하잖아요. 내가 사도야. 지금 신사도예요.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내가 사도야. 그래서 나는 다 알아. 그래서 성경 이후의 거를 다 계시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를 한다는 자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의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종을 꿰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 종들을 조종했다. 직통 계시자들이 하는 게 뭐죠? 교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꿈에 봤는데 이래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이라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직통 계시자들이잖아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다 맞지도 않아요. 그것이 네 번째의 변질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변질, 네 번째 변질은 사회 선교입니다. 민족의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했을 때 다 왕을 삼으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무슨 왕이에요? 먹을 것을 주는 왕, 오병이어처럼. 또 무슨 왕이에요?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는 왕. 그런 왕을 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세준다는 사람들이 열심 남원들이었어요. 현대교회에도 저희들이 못 살게 되고 저 남미나 아프리카에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휩쓸고 있는 것이 사회선교입니다. 사회선교 해방신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주려고 한 구원은 무엇인가? 사회의 억압에서 평등해지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모든 것들 권력을 다 지는 것이다. 이게 사회선교, 해방선교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평등이다. 이 사회의 평등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회선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대 기독교는 지금 문제가 뭘까요? 때로는 바리새파처럼 분리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것도 없어요. 둘째는 자기가 가진 수많은 재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자 하는 자들도 없어요.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깊은 것들을 정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주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직통 계시를 가지고 남을 조종하려는 자가 훨씬 더 많다. 사회 선교가 사실은 교회의 참된 구원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평등이 곧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건 줄 알고 투쟁하는 자들이 잘못된 선교를 하고 있는 자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지금 세대의 문제가 뭘까요? 말씀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회 선교의 이웃 봉사도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 라일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미국의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자기가 그 교회 앞에 큰 나무 밑에 노숙자로 4박 5일을 살았대요. 부임하기 전에
수염도 길고 해가지고 4박 5일 살았는데 그 교인이 한 200몇십 명 됐다는데 한 20명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왜 여기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90%죠. 90%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 갔다. 이게 현대교회의 실상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내가 사실은 4박 5일 저 밑에서 노숙자로 있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현대교회가 말씀도 약해졌고 이웃 사람도 약해졌고 자기들의 잔치에 빠져. 모든 재정을 다 교회가 다 쓰잖아요. 건물 세우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다 자기들을 위해서 다 써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선교를 50%나 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이웃 사랑에 엄청 많은 것들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이죠. 그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다. 사랑은 뭐예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영어로 레이블, 노동이에요. 노동.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노동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헌신과 섬김과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옛날에 교회에 초창기부터도 저는 그 급식 무료 나눔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한번 돌아봤어요. 나이가 이제 65살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 그냥 말씀 좀 안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말씀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한 손에 섬김이 있었나? 그게 얼마나 되는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2, 3년? 5년? 우리 이제 김 목사님 오래 하시지만 마지막으로 진력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바른 말씀.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이웃 사람이다. 이웃 사람인데 교회가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에게 섬김의 손을 펼쳐야 한다. 이게 큰 두 개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자.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정말 내고 노동의 수고를 하자. 이 두 개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 바른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노동, 섬김,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작은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상하고 거룩하고 화려한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자가 교회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다리가 좀 아프잖아요. 옛날에 대전을 좀 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는 무슨 일 합니다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제가 또 잘 안 입거든요. 대관해갖고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봐요. 웬 쩔뚝거리는 여자가 지 혼자 교회에 왜 왔나? 골치 아픈데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근데 한 달쯤 이제 100이며 가다가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이게 교회의 실상이에요. 우리 개척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왜 목사들이 뭘 받아서 뭘 저렇게 하려고 하나? 틈새 사역을 하라. 거창하게 이름 내고 이벤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틈새에서 20명, 30명을 섬기고 먹이고 또는 나누고 또는 있는 사람들이라도 바른 말씀으로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교회에 이름 내고 공로 내고 인정주의에 물들지 않는 참된 신앙인들을 세울 작은 것들을 가지라는
소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그러졌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고 다시 새롭게 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지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하나님도 믿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도 같이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주의가 교회에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집중 계시로 영적 교만을 떠는 것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섬김, 참된 사랑의 수고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말씀이 전수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적은 인원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과다에 주의 능력이 있지 않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능력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이 주님 세속을 물리치는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하는 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